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감사하는 저들에게 은혜와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헛되지 않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며 마음의 그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어서 아버지 이웃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집사권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행사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나하고는 연고가 없다고 생각하고 외면치 마시고 우리과 함께 교인이라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을 세운 일에 여러분께서 함께 참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잘 준비하시고 기도로 먼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수능 시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수험생들과 또 부모님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는 청년 축제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에는 우리 이주연과 함께하는 벨리 댄스와 은평문화 콘서트가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이주연 성도님 잠깐 좀 일어서 주시죠. 예, 우리 성가대 잘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을 다 기획하시고 또 연출하시고 또 출연하십니다. 또 이 공연에 우리 이민정 집사님 또 우리 김은영 선생 같이 이렇게 출연하시죠. 예, 우리 성도들 많이 참석하셔서 또 좋은 공연되고 이 공연의 전 수익금 전부 네팔 지진 피해와 우간다 장애인들 위해서 쓰여진다고 합니다. 귀한 일 하시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공연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목사나 장로님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걸어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시면서 온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갈릴리 지방을 다니십니다. 12명의 제자를 각 지방에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가 하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서는 모세와 엘리야 더불어서 대화하시고 또 산 아래 내려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심지어 헤롯 왕은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덩달아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오를 때 누가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을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은 출세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충성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불소리도 뛰어들고 죽음도 불사하며 우리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가만히 보시고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된다, 안 된다, 나중에 오너라,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겠다는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의 속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는가는 그 이유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형제여, 그대가 나를 따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고 나를 따르자는 것이 아닌가? 나를 따르면 세상에서 출세하겠다는 생각을 하는가 본데, 형제여, 그대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네. 나는 그대가 바라는 것을 줄 수가 없네. 세상의 출세와 그리고 부귀영화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다만 그대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만을 그대에게 줄 수가 있네. 그래서 주님은 그 앞에서 또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그런 간단한 뜻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죄귀명사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말은 바로 네가 다른 제3자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너 자신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한다면 너는 언제나 그렇게 명령해야 한다. 이동준, 너 내려놔. 이동준, 너 포기해. 마치 딴 사람에게 명령하듯이 자기 자신에게 계속 명령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왜 예수를 믿고 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몸이 약하신 분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옳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또 우리 질병은 우리 인간 인성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건강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약속하시고, 지금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행복하고 병고침, 또 우리가 잘 되는 것, 이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의 뒤를 따를 때에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저는 진리의 비은폐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리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진리대로 행동을 할 때 바로 그 진리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숨겨져 있습니다.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때에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비은폐성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은폐성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다음에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간구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느냐? 그렇다면 그대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모시고 주님께서 먼저 제안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의외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 습관은 아버지의 장례는 아들이 치릅니다. 일반적으로 상주가 되면은 일주일 동안은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애도의 기간을 갖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뼈를 잘 수습해서 완전하게 매장을 함으로써 모든 장례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의 애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던 그 사람은 내가 아버지의 그 애도 기간 1년을 끝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은 죽은 자는 죽은 자를 따르고 산 자는 산 자를 따르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와 함께 있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
그대는 지금 죽어 있는가 살아 있는가? 그대는 살아 있다. 그렇다면 산자여, 그대는 나를 따르라는 비장한 선언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말은 매정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대단히 비유를 통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보셨습니다. 세상에는 죽은 것들, 그리고 죽을 것들, 멸망하고 썩을 것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죽을 영혼들, 썩어져 있는 영혼들, 잠드는 영혼들이 그 죽고 썩고 멸망할 것에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을 집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을 인간들이 죽을 것들, 썩어질 것, 멸망할 것에 집착하는 그때 그 가운데서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대여, 죽을 것과 장차 멸망할 것에 머무르지 말고 너는 지금 생명을 찾아서 나서야 한다. 죽음이 너를 묶고 있구나. 형제, 그대는 생명을 전하는 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는 세상에 썩을 것에 멸망할 것에 나는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끌어서 묶어서 질질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주님의 제자인데, 그런데 나는 죽을 것에, 멸망할 것에, 썩어질 것에 나는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신 차려라. 이제 죽은 것들을 버리고 생명을 따라 나서라. 이것이 바로 네가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제자되는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세례 요한은 임박한 우리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회개하라.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에게 급박한 것은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몇 번째 순위인가요? 죽을 것, 멸망할 것에 끌려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자여,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62절에서 또 다른 사람이 주님에게 와서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니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생님, 잠깐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눈 판다는 얘기입니다. 쟁기질을 하려면 앞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어려서 저는 농사 많이 지어봤는데요, 쟁기질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쟁기질하는 건 많이 봤습니다. 쟁기질하면 앞을 똑바로 봐야 소가 소를 반듯하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옆을 보거나 뒤를 보면은 줄이 비틀비틀하게 되고, 그리고 땅도 똑같이 갈아엎어지지 않고 깊게 갈았다 옅게 갈았다 그렇게 됩니다. 능숙한 농부가 가는 밭은 똑바르고 깊이도 일정하지만은 서투른 농부가 간 밭은 비뚤비뚤하고 깊이도 제 멋대로입니다. 가만히 또 쟁기질한 걸 보면 저 농부가 자기 밭을 갈고 있구나, 아니면 싹쓸 받고 남의 밭을 갈고 있구나 하는 것도 대충 압니다. 자기 밭을 갈면은 그 농부가 쟁기를 앞으로 싹 이렇게 밉니다.
그러면 날이 이렇게 바짝 서면서 땅이 깊이 가라져. 그런데 그 대신 소가 힘이 들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 밭을 갈 때는 쟁기를 뒤로 딱 자기 몸으로 당기면은 쟁기날이 위로 딱 고개를 쳐들면서 땅이 옅게 깔아져요. 양심이 좀 불량한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자기 밭이구나 그러고 대충 압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걸 아십니다. 그리고 쟁기를 잡았으면은 앞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좌우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는 것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그는 소 12마리를 가지고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엘리야 선자가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자 부를 때에 엘리사는 자기가 갈고 있던 소를 잡아서 쟁기를 불태워서 소로 다 구워서 동네 사람한테 대접하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떠나가. 베드로가 부름을 바꿔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자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는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가 다시 겉옷을 가져가려고 되돌아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쟁기를 잡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이 한눈 팔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찬송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우리는 주만 바라본다고 찬송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낀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다른 데를 보고 있고 다른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기가 쉽상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눈 팔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는 이란 명령을 듣고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이 불고 물결이 올라올 때 그가 한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다른 데를 바라볼 때, 물결과 바람을 바라볼 때 그는 곧 물속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만 경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께서 얼마나 이런 경험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 바라보다가 우리는 넘어지고 또 우리는 시궁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동기 가운데 한 분 계시는데 재능도 뛰어나고 정말 인물도 출중하고 또 글도 잘 쓰고 시도 잘 쓰고 설교도 정말 매력있게 잘합니다. 운동도 못하는 게 없습니다. 아주 뛰어난 친구입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 가운데서 제일 잘하는 게 한눈 팔기를 잘해요. 그래서 열심으로 목회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교회 사표 내고 사업했어. 사업 시작했어. 한눈 팔고. 얼마 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교회 가서 열심으로 일하고 그 다음에 좀 안정되는가 했더니 어느 날 또 사표 내고 큰 빚등을 여천시에다 거치고 있대요. 다 짓지 못하고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만나면 그 친구 참 능력도 있고 그런 친구인데 목회만 했으면 정말 크게 성공할 친구인데 참 아까운 친구야.
그 얘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야, 이거 예수 믿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서 그저 의자를 따뜻하게 덮여놓고 나면 그 다음에 복 주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여기 보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산 자여 나를 따르라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순수한 열정을 요구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전력을 다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를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러한 비장함과 긴박감과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솔직한 대답을 얘기할까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에 바로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도의 기준에 나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사양했습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말도 못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기드온도 사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말렉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얘기할 때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못난 놈으로 내놓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사양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힘과 능력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제자지만은 그래도 제자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보십시오. 장로 될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권사 되고 안수 집사 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이 자격이 있냐고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나는 자격이 있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셔서 제가 여러 번 하지만은 자격을 따진다면은 저부터 이곳에서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부족한 종을 원로 목사로 이렇게 추대해 주셨는데, 추대라는 말이 조금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23년의 세월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요? 허물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부족한 종을 오늘까지 세우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다시 다른 길로 가는 나를 끌어다가 세워주시고 넘어져서 꼼짝 못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래도 부끄러운 제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누구는 무슨 감이야, 무슨 감이 안 돼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은혜로 덮어달라고 얘기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50점짜리도 못 되는 죄자임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100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서게 됨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임직시대 이러한 역사가 우리 임직을 받은 사람이나 안수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는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삶을 맡길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은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로 나를 덮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부귀 영화와 세상의 출세를 바라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아버지가 주시는 진리,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그냥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에게 생명이 있으니 저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에게 살아있으니 저희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하는 저희들도 우리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단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의 셔잡으로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셔잡으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살아있는 자는 나를 따르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죽을 것에 저희가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망하고 멸망하고 아버지 썩어질 것에 우리가 몸을 매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에 우리의 목을 매달고 살아가는 저희들도 우리 앞에서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셔잡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저희가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좌우 아버지 세상 것 살펴보는 죄를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제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선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정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은총과 아버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시일한 제자의 도를 아버지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도록 우리 앞에서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이 제자의 도를 걸어가는 아버지 우리 성명의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땅이 되도록 우리 앞에서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제자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모든 열방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